할렐루야. 10월 셋째 주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참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수고하시는 일터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본문의 말씀으로 편견의 경계를 넘어서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 가운데 스키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국의 심리학자인 바틀렛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제시한 이론인데요. 한 개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대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해하고 또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어떤 인지적인 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뇌는 매 순간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정보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다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경험한 것들 또 학습한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스키마를 활용해서 정보를 분류하고 해석하거나 예측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카페라는 스키마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카페에 들어가기도 전에 커피의 냄새와 또 그 공간 안에서 울리는 어떤 잔잔한 음악의 분위기, 또 테이블, 의자,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 그것과 같은 어떤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이처럼 카페라는 스키마를 가진 사람은 공간을 빠르게 이해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미리 예측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제 항존직 피택자 수련회가 있었는데 우리 피택자들과 함께 대구 제1교회와 함안에 있는 손양원 기념관에 함께 다녀왔습니다. 이동하는 중에 잠시 카페에 들리게 됐는데 많은 인원들이 함께 이동하다 보니까 메뉴가 참 많더라고요. 21명이 18개의 메뉴를 주문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하나 생각하다가 미리 도착하기 전에 음료를 다 주문을 받고 앉을 자리까지 예약을 해서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 자리에 앉아서 음료도 빠르게 나와서 시간도 단축하고 편리하게 그 시간을, 장소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스키마는 우리 뇌에서 효율적인 인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빠른 상황 판단을 도와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나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왜곡된 사고의 흐름이 시작되는 겁니다. 특정한 집단이나 어떤 상황 혹은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생기면 새로운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인지적인 오류가 생길 수 있고 또 그 스키마를 뛰어넘는 사고를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현실과 상상의 경계선을 정해놓고 그 경계를 지키고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무슨 말이냐? 누구나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의 경계를 정해놓고 만나야 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의 경계를 구분지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평소에 내가 하지 않았던 일을 한다든지 또 어떤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을 우리는 꺼려하게 되죠.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그런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솔로몬 왕 이후에 통일된 이스라엘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두 나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정책으로 인해서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들과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혼혈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이상 같은 민족으로 여기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개와 돼지와 같이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을 섞지도 않았고 그들이 사는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은 3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고 기록합니다. 당시의 지형상 이 유대 지역에서 저 북쪽 땅에 있는 갈릴리로 가려면 반드시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그 땅을 밟으면 나도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항상 먼 곳으로 돌아서 우회하는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지나다녔던 겁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금지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수가라고 불리는 한 동네의 우물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 시간이 6시쯤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시간 6을 더하면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시간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간에 6을 더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6시에 6을 더하면 몇 시입니까? 그렇죠, 12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을 찾아간 시간은 한낮 정오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중동의 한낮 12시는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고 집이나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여인이 사람들을 피해서 힘겨운 모습을 하고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고 없었기 때문에 이 우물가에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 여자, 이 두 사람 단둘이 만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보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게 물을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크게 이상할 것 같지 않은 이 예수님의 물음은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으로 보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 여자가 깜짝 놀라서 남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본문 9절 말씀인데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전통적인 관습에 의하면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자에게 말을 건네는 것은 아주 금기시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전통과 편견을 깨고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유대 땅에는 우물이 없었을까요? 아마 유대에도 많은 우물이 있었을 것인데 굳이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땅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그곳에 우물에 앉아 한 여인에게 말을 건네시는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이 수가성의 우물에 찾아가신 것은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한낮
뜨거운 햇빛을 맞으며 물을 길러 나와야 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던 한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가마리아 수가성에 찾아오셔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던 겁니다. 힘겨운 삶을 살고 있던 이 여인을 만나서 위로해 주시고 참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전해 주시기 위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경계를 넘어서 이 여인을 찾아오셨던 겁니다. 18세기에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 넘기는 노예 무역선이 있었습니다. 이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야말로 무자비하고 또 방탕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노예들을 싣고 배가 대서양을 횡단하던 중에 큰 폭풍을 만나서 모두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함께 읽었던 그 성경 말씀, 그 예배의 자리를 떠올리면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후에 이 뉴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목회자가 되었고 자신의 삶의 고백을 담은 찬송시를 쓰게 되었는데, 그 시에 곡조가 붙은 찬송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305장. 무슨 찬송 불렀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부르는 이 찬양을 바로 그 사람 존 뉴턴이 지은 겁니다. 2절 가사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큰 죄악에서 건지신 뭐가 고마워?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은 내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 경계를 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때문이고 바로 나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이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내가 이 고백을 가지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번 믿은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마지막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믿음의 길을 완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편견의 경계를 넘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 화면을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그런 물이 있다고요? 그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고 다시 이곳에 물을 길러 나오지 않도록 나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 여자에게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후 맥락이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 여인을 보시면서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는 내 말이 참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2가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는 이 여인이 지금까지 얼마나 험하고 외로운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친히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편견을 깨고 찾아들어 오셨고, 그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물이 있음을 이 여인에게 소개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자신의 목마름이 더 이상 어떤 사람과 상황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갈망, 영적인 목마름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이 여인이 예배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본문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사마리아 산에서 드리는 것인지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드리는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지가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지가 중요하다고 주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찾고 계십니다. 그냥 예배의 자리에 왔다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 전심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도전받고 그 말씀이 열매가 되어서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그 사람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찾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분명하게 다 밝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을 보면 이 여인도 온 땅을 통치하실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26절에 보면 깜짝 놀랄 대답을 해주시는데, 이 여인에게 내가 바로 당신이 기다리는 그 사람입니다. 내가 그라 하고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의 눈, 영안의 눈이 활짝 열려서 내 앞에 서 계신 이분이 누구신지 이 여인이 밝히 보게 됐습니다. 내가 그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이분이 누구신지. 이 여인은 편견의 경계를 넘어서 자신을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었고, 주님을 만난 그 삶이 변화되어서 그 인생의 목마름이, 영적인 갈증이 한순간에 완전히 해갈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유일하신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내 중심으로,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았다면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난의 손가락질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길러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은 자신이 들고 나왔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어디로 뛰어들어갔다고요?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한낮에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러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까?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을 피해서 그 시간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났노라고 흥분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신이 만난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주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난 이 여인은 예수님과 같이 경계를 넘어서 마을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왜냐? 인생의 답이 되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기쁨으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주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본문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이미 다 아시고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신 이분을 너희도 와서 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을 가지고 가장 친한 친구였던 나다나엘에게 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기쁜 마음을 친구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네가 만난 그 사람은 진짜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빌립이 마음이 답답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는 겁니다. 내가 만난 그분을 너도 만나보면 내 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자신의 설명만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 절 30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누구에게로 오더라?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동네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인생으로 이리저리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기쁨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나와 그분을 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품은 태신자,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VIP에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은 그 주님, 그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당신도 와서 보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VIP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3부에는 잘 대답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예. 그래도 좀 작은데요.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났기에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것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기에 이 시간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 마음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기쁨이 마음에 충만하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얼마나 오래 믿었고 얼마나 성경 지식이 많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가 만난 주님으로 인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그 편견의 경계를 뛰어넘는 담대한 신앙을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믿고 구원받은 예수님, 그 참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가정과 일터,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의 이웃들,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에게 와서 보라, 그들을 주님께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초청할 때 그들이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만난 주님을 와서 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11월 2일 VIP 초청잔치가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112 VIP 초청잔치를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열심으로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쁨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마음으로 동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으로 달려나가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또 빌립과 같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112 VIP 초청 잔치를 통해서 여러분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맛보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